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승리의 창가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들이 걷는 것이 우리 건강에 좋다는 것을 너무나 다 잘 압니다. 그래서 요즘 많은 사람들이 등산을 하는 것 같습니다. 등산에 가면은 특별히 수იან 산천, 빨간 공기, 그리고 풀냄새 향기 나고, 어떤 때는 시냇물도 그러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게 동호회도 가고 그런 것 같습니다. 짝을 찾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 동호 산에 등산을 하면서 좋은 사람을 만나기도 한다고 합니다. 이 등산을 하는 것, 산에 올라가는 것은 그러나 쉽지가 않아요. 산하에서 정상까지 올라가려면 보통 힘이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중간쯤 올라가다가 사람들에게, 내려오는 사람들에게 물으면, 아저씨 아직 멀었으니까 정상에 올라가려면 조금만 올라가면 돼요. 조금만 올라가면 됩니다. 그래서 정상에 올라가서 정상에 또 보면은 내가 이렇게 참 정상에 올라갔다는 정복의 승리감도 가질 뿐만 아니라 정상에서 아래를 내려다보면 내가 힘들게 아래에서 내려왔던 산하가 쫙 내려다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등산객이 정상에서 산하를 내려다보는 것처럼 오늘 1년을 마감하는 마지막 주일에 하늘을 돌아보는, 그래서 힘들고 어려운 데도 있었고 좋은 일도 있었고 또 많은 사람들이 기억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도 다시 만나고 싶지 않은 그런 사람도 있는 것입니다. 오늘 특별히 이 바울 사도가 자기의 이 마지막 복음을 전하고 마지막 사형 집행을 하기에 두 번째 로마 감옥에 갔을 때 마지막 자기 인생을 돌아보면서 내가 선한 싸움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흐르는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내게 주실 것이요 의에 면류관 생명의 묘를 내게 주리라고 승리의 창가를 부르고 있습니다. 오늘 이 편지를 쓴 이 바울 사도는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자기의 사형 선고날이 며칠 남지 않은 것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내게 있다가 다 돌아갔고, 특별히 내게는 누가만 있다. 이 누가라고 하는 것은 바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 나오는 그 12제자 중에 하나인데, 그 의사로서 바울을 이렇게 치료하기 위해서 바울 옆에 누가만 있는데, 내가 올 때 그 영적인 아들 디모데라고 하는 디모데 목사에게 자기의 그 세상 떠날 날이, 순교하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아 너무 보고도 싶고 또 자기가 죽기 전에 또 할 말도 있고, 그래서 겨울이 오기 전에 빨리 오라고. 왜냐면은 이제 겨울에는 이제 그 지중해 바다가 배 운항하기가 좀 힘이 들고 그렇기 때문에 겨울이 오기 전에 빨리 오라고 이렇게 편지를 쓰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 마지막 그 첫 번째 감옥에서는 그런 대로 그렇게 고생을 하지 않았습니다. 첫 번째 감옥에서는 물론 죄수의 몸으로 가긴 갔지만, 그러나 그 집에서 이렇게 그 수용되어 있었기 때문에 거기서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 데살로니가전서 4개의 그 편지를 쓸 수도 있었고, 또 로마에서 한 2년 동안 많은 오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사형 집행날이 얼마 남지 않은 그날 두고서 이제 춥고, 지금 바울이
두 번째 갇혀있는 이 감옥은 이제 사형 집행 날짜를 얼마나 남지 않고 남겨두고 났는데 아주 햇빛도 들지 않고 공기가 탁하고 캄캄하고 또 겨울이 다가오니까 춥고 그래서 디모데에게 자기 집에 있던 그 외투를 좀 갖다 너무 추우니까 겨울이 오기 전에 외투 좀 갖다 달라 그러고 가죽에 쓴 두루마기 책도 가져오라는 게 이 가죽으로 쓴 두루마리 책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바로 그 성경인데 옛날에는 이렇게 왕복으로 된 게 아니고 큰 양피 가죽에다가 글씨를 써서 그러니까 이 성경은 이 한권 66권은 다 기록하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그걸 아마 지게로 한 점을 쳐도 못 될 정도로 그렇게 부피가 많으니까 이것을 그 두루마리 성경을 가지고 다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집에다 맡겨놨던 거, 어느 집에다 맡겨놨던 것을 그거를 마지막 죽기 전에 또 하나님의 말씀을 보려고 가져오라 그렇게 하시면서 쓴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 바울 사도는 참으로 그 생애를 보면은 굉장히 그 유명하신 분입니다. 그분은 빌리가 다소라고 하는 마을에서 출생을 해가지고서 가말리아 문화라고 하는 당시 최고의 학문인 그 공부를 했던 학자였고 또 바리새인 중에 유대인 중에서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고 율법에 아주 정통하신 분이고 철저한 유대주의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는 특별하게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고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그는 권력과 명예와 부와 모든 것을 가졌던 아주 위대한 사람이었습니다. 신약시대에 장마치 신약성경이 27권의 그 신약성경 중에 13권을 바울 3분의 2의 성경을 썼고 교회도 에베소 교회, 고린도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고로스 교회는 그 제자 빌레몬과 그 제자가 또 은혜 받아서 개척하는데 교회도 그렇게 많이 개척을 하고 정말 그 위대한 일을 했습니다만 그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참으로 교회를 비판하고 예수 믿는 기독교를 이단으로 생각을 해가지고서 스데반을 죽일 때도 가변 투표를 던졌고 그리고 또 때로는 사람들 예수 믿는 기독교인을 잡아다가 죽기도 하고 또 감옥에다가 가둬서 고문을 하고 아주 그랬습니다. 그것은 바로 바울 사도가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이단으로 생각을 했기 때문에 자기가 그렇게 기독교인을 타락하는 것이 마치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이 땅에서 기독교인들을 말살시켜야 되겠다 그런 생각으로 대제사장들에게 공문을 받아서 소환장을 가지고 기독교인들을 포박에 오기 위해서 체포영장을 가지고 이제 대제사장들에게 체포영장을 가지고 이제 다메섹 도성으로 기독교인들을 잡으러 가는 도중이었습니다. 그런데 다메섹에 이르렀을 때 갑자기 큰 빛이 하늘에서 비춰오면서 그래서 그냥 땅에 바짝 엎드렸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비판하느냐. 그때 엎드려가지고 주여 누구십니까? 그때 예수님이 부활하신 주님께서 네가 비판하는 예수다. 그러면서 너는 저 직가라고 하는 곳에 가서 너에게 안수해서 보게 하라. 그래서 엎드렸다가 눈을 뜨니까 눈이 보이지를 않아요. 근데 사람들이 같이 갔던 사람들은
사울아 사울아 부를 때 큰 소리만 들렸지 그 얼굴은 보지를 못했는데, 이 사울은 분명하게 부활하신 주님께서 자기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신 것을 분명히 그 소리를 듣고 보았습니다. 그러다가 너무 빛에 감겨가지고 다시 일어나려고 하니까 눈이 보이지 않으니까 거기 같이 왔던 사람들이 바울을 데려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집가라고 하는 그 시내로 들어가 너희에게, 그래서 너희에게 안수해서 너희 보게 하라. 너희에게 할 일을 가르쳐 주실 분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이제 바울이 이제 그 자기와 동행했던 사람들과 함께 이제 집가라고 하는 시내로 들어갔습니다. 시내 들어가서 3일 동안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아무것도 먹지도 않았는데, 또한 예수님께서 그 집가라고 하는 곳에 아나니아라고 하는 아주 충실한 기독교인들이 있습니다. 그때 그 하나님 주님께서 아나니아에게 환상 가운데, 아나니아야, 내가 오던 길에 오던 그 사울이라고 하는 자가 지금 집가 유다 집에 있으니까 그에게 안수해서 보게 하라. 그리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라. 그때 아나니아가 말했습니다. 주님, 그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예루살렘에서도 수많은 기독교인들을 죽이기도 하고, 또 스데반이 사람들의 스데반을 돌려쳐 죽일 때 찬성의 투표를 던졌던 사람이고, 적지 않게 사람들에게 기독교를 파괴하는 사람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아나니아에게, 아나니아야, 그는 유대인과 임금들과 많은 이방인들에게 나를 위해 복음을 증거할, 앞으로 나를 위해서 고난을 많이 당할 사람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집가라고 하는 유다집에 머무는 사울에게 가서 사울에게 말했습니다. 사울이 현재요, 내가 오던 길에서 만났던 예수님께서 나를 보내서 너를 보게 한다. 그래서 안수하니까, 그리고 안수하고 기도하니까 눈이 떠지면서 성령이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그때 비로소 사울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인류의 구원자라고 하는 사실을 다메섹 도상에서 분명히 알게 됐습니다. 예수는 하나의 목수의 아들이고 정말 미단의 괴수고,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나서야 즉시야 육신의 눈도 감겼던 육신의 눈도 떴지만 영안이 열려서 예수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요 인류의 구원자인 것을 깨닫고, 그 즉시로 다메섹 사이에서 엊그저께 바로 몇 시간 전까지만 하더라도, 3일 전까지만 하더라도 그렇게 기독교인과 예수를 비판했던 그 사울이 하나님의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 되게 된 것입니다. 이 사실은 오늘 그러면서 자기 예수를 만나고 난 다음에 자기의 그 로마의 시민권 가말리엘과 학벌, 바리새인의 그 위대한 권세, 이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그런 것들을 배설물로 여기고 오직 주의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구원자라고 하는 사실을 전하기 위해서 일생을 헌신하고 바치면서 마지막 세계 마지막에 내가 선한 싸움 다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의로는 앞으로는 주님 재판장이신 주님께서 내게 의로운 상급을 주실 것인데, 의로운 멸류관을 주실 것인데 나뿐만 아니라 주를 바라는 모든 자에게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통해서 잠깐 몇 가지를 좀 생각해 보시면, 첫째로 바울이 개인 종말이 가까워 왔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6절에 보면 전쟁과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도다. 여기서 전쟁은 바로 전번 성경에 첫 번째 성경은 관제와 같이, 관제라고 하는데 이 전제라고 하는 게 뭐냐면은 바로 제사를 지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짐승의 제사를 지낼 때 속죄제나
속건제 또 번제를 드릴 때 이 제물을 태우기 전에 이 단독으로 전제는 단독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고 그 제사를 드릴 때 그 제물에다가 불을 태우기 전에 포도주를 부어 가지고서 하는 것을 바로 전제라 그럽니다. 이 전제라고 하는 것은 바로 내 자신을 완전히 주님께 헌신하게 드린다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제를 드린다고 하는 것은 자기의 생명을 기꺼이 내놓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번째 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전제와 같이 부음이 되고 하는 말은 바로 내가 이 생명을 주님께 이제 그게 이제 로마의 죄수로 해가지고서 이제 사형을 당할 그 바로 앞두었기 때문에 자기가 이제 내 몸을 완전히 내 주님의 제물로 드린다는 그런 의미로 전제와 같이 그래서 딸을 귀하게 갖고 왔다는 이제 사형 집행날이 가까웠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5장 13절 16절을 보면은 밀리도라고 하는 곳에서 이제 그 감옥에 갇히기 전에 밀리도라고 하는 곳에서 자기가 개척했던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초청을 했습니다. 밀려져 있을 때 그래서 장로들을 초청해 가지고 와서 내가 어떻게 3년 동안 목회를 해서 여러분들에게 설교하고 헌신하고 수고하고 애쓰고 눈물 흘렸던 그런 것들 그리고 이제는 여기 장로들이라고 해서 지금 말하는 장로가 아니라 장로에는 두 가지 장로가 있는데 하나는 우리 교회에서 말하는 그 칠장로 그리고 말씀을 전하는 장로 요즘 말하면 말씀을 전하는 장로가 하나 목사에 해당하는데 그런 장로들을 모여가지고 여기서 장로들을 오게 하는 것은 마지막에 떠나면서 그들에게 부탁을 하고 교회에 대한 일을 말씀하려고 그들을 불러오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밀레도에서 바로 이제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초청했다. 제가 어떻게 3년 동안 여러분들을 가르쳤고 목회했던 것을 같이 눈물을 흘렸던 것을 말씀을 하시면서 여러분들에게 피로 사신 교회를 치게 하셨다. 이렇게 앞으로 여러분들에게 이제 목회자들이 장로들에게 피로 사신 이 교회 목회를 바울이 이제 떠나니까 여러분들이 그 교회를 잘 해서 말씀을 잘 가르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잘 인도하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성령님께서 내게 말씀하시기를 예루살렘에 갈 때 환난과 결박이 나를 기다린다거나 내가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데 있어서는 내 생명도 조금 더 귀함스러워 여기지 않는다. 그러면서 마지막 내가 당신들을 볼 때 3년 동안 눈물로 여러분들을 가르쳤던 내가 이제 다시는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면은 성령 하나님께서 내게 환난과 핍박이 올 것이다. 어려움이 올 것이다. 그러니까 다시는 여러분들을 만나보지 못하고 이것이 마지막에 여러분의 얼굴을 보는 마지막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너무 안타까워서 서로 그냥 눈물을 흘리고 좀 아쉬운 이별하면서 사도님 가지 마세요. 왜 죽을 길을 갑니까? 그럴 때 바울이 하는 말이 뭡니까? 그 사울이라는 사람이 나중에 이름을 바울이라고 이름을 개명을 했는데 그때 내가 환난과 핍박이 나를 기다린다거나 예루살렘에 가면 환난과 핍박이 기다린다거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이 생명도 조금 더 귀한 것을 여기지 않는다고. 그런데 그 마지막 이제는 당신들의 얼굴을 다시는 보지 못할 것입니다 하고 올라갈 때 교인들의 마음이 너무 아파가지고 서로 울고 그리고 집회 전송까지 가게 됐습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공회에서 계속해서 바울이 말씀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이단이 아니고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요 인류의 구원자야. 그러므로 율법에서 꼭 우리가 할례를 받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예수님이 율법의 마침이 되셨습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놓고 공회에서 천부장이나 제사장들이나 또는 법관들이나 이런 사람들 앞에서 단호하게 증거했습니다. 그러자 유대 사람들이 이놈 살려줘서는 안 되겠다. 막 이걸 데려가지고 소요가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저 에베소에 있는 이방인을 데려다가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에는 이방인들은 못 들어가거든요. 성전에 들어갔다는 막 음료도 쓰면서 이러면 죽여야 된다고 막 들고 일어난 겁니다. 데모가 일어난 거예요. 그때 이 천부장이라고 하는 군인 천부장과 백부장들이 막 바울을 이렇게 죽인다고 그러니까 바울은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 함부로 죽일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는 막 군대를 동원하니까 바울을 돌로 죽이려고 하다가 잠깐 이제 천부장이 오니까 천부장은 아마 요즘 말로 군대로 말하면은 사단장급이나 이렇게 되는 사람이죠. 천부장이 오고 백부장이 오고 그러니까 요즘 말하면 사단장 막 연대장이나 중대장급으로 이렇게 군인대로 오니까 바울을 죽이지는 못하는데 영문을 모르니까 일단 천부장이 바울을 영안으로 끌어내려가서 포박을 했습니다. 그래서 무슨 일 때문에 이 유대인들이 이렇게 바울을 막 죽이려고 하는 거야. 그랬더니 바울이 대하답니다. 나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지만 율법에 열심히 했던 사람이었지만 다메섹에서 예수를 만나가지고 그 예수를 그래 나는 내가 가이사의 로마의 황제를 비난하는 것도 아니고 로마의 황제를 배신하는 것도 아니고 단지 종교적인 문제로 그러니까 천부장이 들어보고 또 봐도 죽일 죄 사형에 해당하는 죽일 죄 같은 것이 해당이지 않는데 유대인들이 막 일어나서 그런데 해가지고서 일단 이제 로마 시민권을 가졌기 때문에 일단 재판도 안 하고서 그를 처치하고 벌을 줄 수도 없고 죄를 정할 수도 없기 때문에 일단 천부장이 이제 가둬놨습니다. 가둬놓고 있다가 이제 나중에 유대 총독 벨릭스라고 하는 사람이 보내서 재판을 받도록 하게 하려고 했는데 그런데 그 유대인들이 이 바울을 죽이지 않고는 먹지 않고 마시지 않겠다는 40명이 매복을 하고 있었어요. 바울을 죽이려고. 그런데 그 바울의 조카라고 하는 그 젊은 청년이 가만히 있다 그 소리를 들었어요. 바울을 죽여야 된다. 그래서 길에 매복하고 있다가 죽이자 그래서 그 소리를 들어서 그래서 바울이 이제 백부장에게 말해가지고 자기 조카가 이야기 봤던 유대인들이 자기 죽이려고 한다는 이야기를 전해줬습니다. 그래서 이 천부장은 이 총독에게 그 바울을 인계해서 바울로 재판을 받아서 죄가 있든지 없든지 재판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를 죽이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이제 보병들과 기병들과 또 창을 든 보병 200명, 기병 200명, 창을 든 창병 70명을 해가지고서 밤에 몰래 야음에 그 유대인들 피해가지고 밤중에 그들 인솔해가지고서 벨릭스라고 하는 총독에 인계를 합니다. 벨릭스에게 가서 이제 벨릭스가 이제 말을 했습니다. 그 바울 사도가 벨릭스가 이러이러한 벨릭스도 사실적으로 바울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죄에 해당하는 그런 죄를 지은 것도 아니고 종교적인 문제 가지고 그러고 있는데 그래서 벨릭스라고 하는 총독이 어떤 뇌물을 좀 받아볼까 자꾸 대화를 합니다. 그러다 벨릭스가 그 총독의 임무가 이제 베스도라고 하는 사람에게 인계가 됐어요. 이제 베스도 벨릭스가 이제 총독을 하고 그 다음 총독으로 이제 베스도가 있는데 베스도도 사실 얘는 종교적인 문제로서 그러나 일단 재판을 받아야 되는데 그때 그 아그리파 왕도 와서 이제 그 바울이 아그리파 왕에게도 사실 이야기를 쭉 하니까 그 사람들이 다 들어봐도 무슨 죄 정할
죄가 해당되고 사용시킬 만한 그런 죄가 아니었기 때문에 일단 바울의 설명을 다 듣고 그러면 예루살렘에 가서 베스도가 나에게 재판을 받겠냐 그랬더니 이 바울이 나는 로마 시민권을 가졌기 때문에 가이사 황제 앞에 가서 로마에 가서 재판을 받겠다. 그래서 그 베스도와 벨릭스와 그 아그리파 왕이 만일 로마에다가 상소를 안 했으면 놓을 수 있었을 것인데 그러나 상소를 했기 때문에 이제 배를 타고 가다가 죄수들과 함께 율리오 백부장의 안내를 받아서 풍랑을 만나기도 하고 살아났죠. 그래서 그래가지고서 이제 로마에 갔을 때 로마에서 이제는 그 죄수의 몸이기 때문에 어떤 집에다가 이렇게 보류를 해놓고 이제 재판 날짜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래 재판을 하려면 원고와 피고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고소했던 원고와 유대인들이 오지를 않으니까 그냥 바울 사도를 한 2년 동안 있으면서 그래서 어떤 개인 집에서 그냥 그 죄수의 몸이니까 자유롭게는 할 수 없고 또 만약에 선처를 해가지고서 에베소서 그 바울 서신 편지도 쓰게 하고 그리고 이제 거기서 이제 한 2년 동안 많은 로마 사람들에게 오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가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두 번째 이제 감옥에 갇히게 돼서 지금 디모데에게 편지를 썼던 것은 이 로마의 네로 황제라고 하는 황제가 로마 성에다 불을 질렀습니다. 불을 질러고 그 미친 네로가 막 잘나르고 나뭐 식기가 안 떠온다고 해가지고 로마에다 불을 지르고는 그러고 이제 시민들이 막 들고 일어나서 책임지고 하니까 그걸 갖다 기독교인들이 불을 질렀다 해가지고 기독교인들이 노비를 써서 기독교를 딱 잡아들이는데 기독교의 수괴가 기독교의 가장 대장이 바로 바울이다 그래가지고 그래서 이제 감옥에 갇히게 된 것입니다. 그 감옥에서 AD 67년에 감옥에 갇혀졌다. 다시 이제 세 번째 감옥으로 갇히기 바로 직전에 바로 디모데에게 자기 영적 후배 목사인 디모데에게 이 편지를 썼던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 이제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사역 집행을 앞두고 자기의 그 젊은 디모데에게 편지를 썼는데 사람은 누구나 한 번은 다 죽는 것입니다. 건강한 사람도 죽고 병든 사람도 죽고 아무리 건강해도 세월을 당할 길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40대는 20대, 30대가 좀 그렇게 세월이 좀 늦게 가지 40대가 되면 뭐 세월이 빨리 가잖아요. 그래서 40대는 40km로 50대는 50km로 가고 60대는 60km로 70대는 70km로 간다고 나이가 들수록 세월이 더 빨리 가는 것 같습니다. 오는 맥발 가시로 막을 얘기했더니 지름길로 오더라고. 그래서 그 사람의 더운 명예지위 권세가 있어도 인삼독용 좋다게도 냉면을 못 먹는다고 하는 또 사람은 나이가 들어서 죽든지 젊어서 죽든지 병들어 죽을 수도 있고 사고 나서 죽을 수도 있고 전쟁터에 나가서 죽을 수도 있고 다 어쩌지만은 사람은 한 번은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죽음을 두려워하고 또 죽기를 싫어합니다. 그래서 이런 노래가 있습니다. 백세 인생이라고 하는 노래를 여러분이 들어보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한번 들어보세요. 재미있어요. 60대 저 세상에서 나대리로 오거든 아직은 젊어서 못 간다고 전해라. 70대 저 세상에서 나대리로 오거든 할 일이 아직도 남아서 못 간다고 전해라. 80세 저 세상에서 나대리로 오거든 아직은 쓸만해서 못 간다고 전해라.
90세에 제사상에서 나 내려오거든. 알아서 갈 텐데 저쪽하지 말고 100세에 제사상에서 나 내려오거든. 좋은 날 좋은 시에 간다고 전해라.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고개로 떠나간다. 그러면 사람들은 60세는 너무 젊어서 못 가고 70세는 할 일이 아직도 남아서 못 가고 80세는 왜 못 가요? 아직도 쓸만해서 못 가고 90세에는 날개는 오거든. 재촉하지 말아라. 내가 알아서 갈 텐데. 80세에 저 세상에서 또 내려오거든. 자존심 상해서 못 간다고 했잖아. 90세에서 저 세상에서 또 내려오거든. 알아서 갈 텐데 또 왔냐고 전해라. 100세에 저 세상에서 또 내려오거든. 극락장생할 날을 찾고 있다고 전해라. 150세에 저 세상에 또 내려오거든. 이미 극락세계에 와 있다고 전해라.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그렇게 하는 100세의 날을 또 내려오거든. 이미 나는 천국에 와 있다고 전해라. 이 노래를 들어보면 사람들이 얼마나 죽기를 싫어하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요즘은 남자들이 여자들에게 내맞고 사는 남편들이 참 많다 그래요. 서울 병원에서 5명의 남자가 반창고를 붙이러 왔더래요. 왜냐면 마누라한테 얻어 터져가지고 40대, 50대, 60대, 70대, 80대까지 그래서 사람들이 40대에게 물어봤습니다. 야 40대, 야 너는 왜 마누라에게 맞았냐 그랬더니 마누라가 나가기에 어디가 그랬다가 30번 맞았대요. 감이 안 오세요. 50대 남자 당신은 왜 맞았어요? 그랬더니 마누라가 나가기에 같이 가 그랬다가 1시간 반을 맞았대요. 왜 끼냐고 왜 끼냐고. 60대 왜 맞았어요? 그렇게 마누라가 밖에 있길래 뭐해 빨리 들어오지 그랬더니 2시간 30분 맞았대요. 70대도 때려요. 왜 때려요? 왜 때려요? 아니 내가 그냥 돈도 다 주고요, 청소도 다 하고 막 쓰레기도 내가 버리는데 때려요. 왜 맞아요? 아침에 마누라가 얼쩡얼쩡 된다고 또 때렸다. 그 80대가 80대 물었어요. 아니 80대도 때려요 할아버지? 때려요. 왜 때려요? 그랬더니 자다가 눈 떴다고 때렸대요. 90세도 왔어요. 90세 할아버지가 오는데 아니 할아버지도 판촉을 붙여갖고 할아버지도 때려요. 때려요. 왜 맞았어요? 아니 갑자기 자고 있는데 마누라가 물을 팍 쪄주더니 이놈의 영감탱이 친구들한테 산에서 자는데 너는 왜 방에서 자냐고 때리더라고요. 뭔 말이겠습니까? 인생이라고 하는 게 다 나이 먹으면 이렇게 내려간다는 거 아니겠어요? 맞아요. 오늘 두 번째 사도 바울의 삶은 선한 싸움을 싸우고 그랬습니다. 기독교인들이 싸우긴 싸워야 되는데 어떤 싸움을 싸워야 돼요?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되지. 최희준 씨 노래는 인생의 나그네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구름이 흘러가다 떠돌아가는 길에 정일랑 부지 마라 미련한 랑 부지 마라. 인생은 나그네 길을 구름 흘러가듯 정처없이 흘러간다. 여러분 보통 서양 사람들 잘 몰라요. 어디에서 와서 무엇 때문에 살며 왜 가는지. 마치 구름이 흘러가듯 떠올라가는 인생이라고 그렇게 인생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인생을 살면 안 돼. 왜 하나님께서 인생을 창조하실 때 그냥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구름처럼 흘러서 떠돌다가
가는 인생을 살다고 우리를 이 땅에 보낸 것은 아닙니다. 아버지 어머니가 우연히 만나가지고서 그냥 내가 태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분명하게 이 땅에 우리를 보내신 목적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이사야 43장 7절에 내 이름으로 불러지는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해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가 너를 지었고 만들었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셨다. 이사야 43장 20절 이 백성이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감사해서 하나님께 찬양하고 감사하고 예배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람을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창조의 목적을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25장 14절에 30절에 달란트 비유로서 어떤 사람은 5달란트, 어떤 사람은 2달란트, 어떤 사람은 1달란트, 달란트를 맡겼다고 하면 그러나 반드시 달란트를 맡기신 그 주님께서는 그 달란트를 계산하고 회개할 때가 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마지막 자기 인생의 사형 집행을 앞두고 자기가 주님을 위해서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 달고 믿음을 지켰다고 고백하면서 앞으로는 이제 나에게 주님께서 재판장인 주님께서 내게 상급으로 큰 면류관을 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 승리의 찬가를 부르는 것입니다. 바울은 선한 싸움을 싸웠습니다. 싸움은 싸움인데 선한 싸움을 싸우는 것입니다. 주님의 생명의 역사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어찌하든지 한 영혼이라도 생명의 길을 인도하기 위해서 오직 예수 안에서 온전한 생명의 은총을 누리기를 위해서 전쟁을 다해 왔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람은 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싸우는 거예요. 어린아이도 태어나면은 살기 위해서 막 엄마의 젖꼭지를 팍 말아야 돼요. 네. 살기 위해서 그걸 빠는 거지. 그리고 좀 크면은 자기 동생이 태어나면은 또 막 싸워요. 동생하고. 왜 싸워요? 엄마의 사랑 안 뺏기려고 싸워요. 질투해서 막 질투해요. 싸우잖아요. 학생들도 싸워요. 공부 씨름하고 농민들도 농작물 그때에서 농사짓기에서 싸우고 장사하는 사람들도 싸워요. 서로 장사꾼들끼리 나이벌끼리 있고 또 소비자들끼리도 다 경쟁하는 거예요. 환자들은요, 의사들은 또 의사들과 환자들은 병과 싸우고 군인들은요 또 전쟁에서 싸우고 기업인들은 또 기업가들 간에 경쟁해서 그 기업가들도 아주 치열합니다. 그 경쟁이요. 소비자들과 싸우고 정치인들은 또 여당과 야당이 싸우고 사실 뭐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찌할 수 없이 경쟁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자기 개인도 발전하고 사회도 발전하는 겁니다만은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그보다 더 중요한 싸움을 싸우는데 이보다 우리가 중요한 싸움은 바로 그것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웁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이 우리에게 영원하고도 완전한 승리를 가져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세상의 싸움도 경쟁에서 우리가 이겨하겠죠. 그래도 발전도 하고 또 승리도 하게 되는 것입니다만 그러나 우리는 무엇보다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되는. 그러면 선한 싸움이 뭘까요? 진리를 위한 싸움, 생명의 역사를 위한 싸움입니다. 사실 먼저 사랑과 은혜 가운데 살려고 하는 싸움입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기 위해서 싸우는 씨름입니다. 우리는 세상과 싸우는 게 아니라 마귀와 싸우는 것입니다. 죄의 유혹과 맞서서 싸워야 되고 세상의 욕심과 싸워야 되고 말씀으로 모든 죄와 욕심의 유혹을 뿌리치기 위해서 말씀 중심의
쓰고 기도로 정력적으로 내 육신과 무엇보다 세상과도 싸우지만 내 자신과 싸우는 것입니다. 우리 있음 있는 사람들은 죄악의 유혹에 싸우고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서 또 싸우고 어떻게 하든지 주님 뜻대로 살아가려고 정말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선한 싸움을 싸우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세상은 유혹을 하고 정력적이고 마귀이고 세상적인 것, 욕심적인 것, 무상한 일과 싸워야 되고 왜곡된 가치관과 싸워야 되고요. 그래서 주님께서 나를 따라오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고 지금 말씀하시는데 자기 자신과 십자가 지지 않으면서 이 선한 싸움을 싸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무엇보다 선한 싸움을 싸우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자기 인생의 마감의 마지막 순교를 앞두고서 내가 선한 싸움을 싸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이 싸움에서 반드시 승리자가 되어야 됩니다. 세상의 모든 왜곡된 가치관, 풍조에 대해서 따라가지 말고 거슬려 올라가야 합니다. 오직 십자가만 바라보고 저 영광의 나라만 바라보고 저 소망의 나라 주님만 바라보고 따라가는 길이 바로 선한 싸움을 싸우는 길입니다. 두 번째로 바울은 달려갈 길을 마치기로 했습니다. 달려갈 길을 마친 마라톤 선수를 연상하게 됩니다. 여러분 달려갈 때 어떻습니까? 달려갈 때는요 벗어버리고 가급적이면 최대한 몸을 가볍게 하고 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바울은 바로 자기 전생을 통해서 예수를 만나고 난 그 다음부터 달려갈 길을 마쳤다 그랬습니다. 바울 사도는 마치 마라톤 선수가 달려갈 때 모든 짐을 다 벗어버리고 맨몸으로 뛰는 것처럼 바울의 그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기 위해서는 자기의 명예와 로마의 시민권도 가말리의 문화의 그 학벌도 그리고 그 영화로도 그 권세도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의 귀족적인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오직 주님만의 선한 싸움을 위해서 달려갈 길을 마쳤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 내가 이 모든 것을 로마의 시민권도 가말리의 문화의 그 명예도 바리새인의 그 지위도 그 부요한 영광도 모든 것을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모든 것을 버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서 33절까지 내가 수고를 넘치게 하고 옥에 갇히기도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했고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를 감하는 매를 5번 가르쳐. 그러니까 이 매를 때리는데 하나 그래 40개를 때리는데 40개를 때려버리면 죽어버리니까 40 하나를 감해서 39대를 때리는 이 매를 5번 맞고 태창으로 또 이 태창으로 옛날 사람들은 우리나라도 이조 시대 보면은 그 사람을 잡아다 놓고 이제 죄를 지면 이렇게 엎드려 놓고 하나요 둘요 치면 여러 매를 5번 맞고 옥에 갇히기도 수없이 많이 갇히고 에베소, 빌립보 감옥, 로마 감옥 수없이 맞고 매도 수없이 맞고 무엇 때문에 그랬어요? 예수님. 무엇 때문에 그렇게 한 거예요? 선한 싸움. 왜 매 맞아야 돼요? 왜 감옥 가야 돼요? 줄이고 배고프고 춥고 헐벗고 배가 아파서 내가 복음 전하러 가다가 배가 뒤집어져 가지고 일주일을 그 지중해 바다에서 일정을 떠다녔죠. 참 어떻게 그렇게 살 수가 있을까 일주일에 그 지중해 바다에서 배가 파손돼 버리니까 뗏목 하나 붙잡고 이렇게 그 바다에 빠져가지고 일주일 동안 떠다녔다는 거예요.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도적의 위험과 한 번은 사람들이 복음을 전한다 그러니까 바울을 데려다가 돌로 쳤어요. 그래서 죽으니까 쓰레기통에다 갖다 버려버렸어요. 그때 바울이 천국을 갔다 온 거예요. 죽어서 육신을 쓰레기통에다
예수 복음 전한다고 이 새끼야 왜 그 예수 되나 이러니 율법을 폐하라고 한다고 하면서 막 할례를 폐하고 뭐 예수가 막 진짜라고 그러니까 이 새끼 죽여야 된다고 돌로 들어가고 사람들이 돌로 밥을 쳤는데 그때 죽어가지고요 천국에 갔다 왔어요. 삼천천에 갔다 온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 천국을 보고서 가히 이루 헤아릴 수 없는 말을 드렸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이래서 하나님의 선택과 예정, 우리가 사람을 만들어지기도 전에 누구를 선택하고 누구를 했다는 이런 모든 사실을 다 직접 천국에 들어가서 그 사실을 다 듣고 보고 온 거예요. 근데 그때 당시 요즘은 뭐 천국 지옥 보고 왔다는 사람도 참 많잖아요. 그러나 그때 당시에 그런 이야기를 하면 또라이를 이 새끼 미쳤구나. 어떻게 사람이 죽은 놈이 가가지고 또 뭐 천국이 있고 지옥 있고 보고 왔다고 누가 믿어. 그래서 그 이야기를 안 하다가 14년이 지난 후에 아주 조심스럽게 내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안다 그러면서 삼천천에 들어가서 가히 헤아릴 수 없는 그 천국을 보고 온 거예요. 참 듣고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바울 서신의 신약성경 13권이나 되는 성경을 썼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달려가죠. 그리고 마지막에는 믿음을 지켰다고 말했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1절에 형제들아 내가 아시아에서 당하는 환난을 사형 선고를 받은 것 같은 그런 환난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감옥에 가고 매를 맞고 또 배가 파손되고 춥고 배고프고 굶주리고 아주 고통스럽지만은 그러나 그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켰다고 했습니다. 앞으로 이제 7년 대화라이라는 무서운 나라는 기독교인들 우리 이 대한민국 같은 나라에서 예수 못 믿는 분 말은 북한 같아서 예수 믿고 성경책만 하는 발견에다가 전체 수용소에 가가지고서요 그 중노동을 막 10시간, 11시간 중노동을 하고 아주 새벽부터 일어나 중노동하고요. 장합입반 시간에 가면 머리도 못 들고 해요. 참 땅에다. 네가 하늘이 너를 반명했냐. 우리 김일성이가 김정은이가 반명해주지 하고 땅도 좀 쳐다보면 사람들은 전부 머리가 다 영양부족으로 머리가 나빠져버리고요. 전부 다 허리가 이렇게 꼽주 다 이렇게 꼽아가고요. 마치 기계를 찍어놓은 사람처럼 그러면서도 예수를 부인하지 않는 것은 왜요? 마지막 절 하나님 나라 소망 그 천국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힘들어요. 앞으로도 이제 7년 대관함이 오게 되면 수많은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의 배교를 하게 되는데 아니 그냥 666 짐승의 표를 받게 뭐 이마에나 오른손에다 표를 찍게 되는데 이걸 안 받으면 살 수도 없고 돈을 은행에서 찾을 수도 없고 버스를 탈 수도 없고 학교를 갈 수도 없고 쌀도 살 수 없고 곡식도 살 수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그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도망 다니는 요즘은요 GPS에서 도망도 못 가요. 굴 속에 들어가면 다 찾아내요. 그런 어려운 때 목숨을 걸지 않으면 믿음을 지킬 수 없는 그런 때가 오는데 사도 바울은 정말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어렵고 힘들어도 예수 부인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켰다. 그 믿음을 지키는 자에게 뭐가 옵니까? 재판장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심판으로서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그건 바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천국에 가서 우리가 면류관을 쓸지 그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생각할 때는 이 면류관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상급이에요. 영광이고 그래서 고린도 전서에 보면은 고린도 전서 15장에 보면은 변의 영광이 다르고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고 어떤 사람은 불 속에서 구원받은 것처럼 간신히 구원만 받는 부끄러운 구원받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집으로 나무로 금으로 보석으로 집을 짓는데 근데 공력이
공력을 시험할 때가 오는데 불로 시험하는데 공력이 불타면 해를 받고 공력이 남아있으면 상을 받지만 집으로 짓고 풀로 짓고 나무로 짓는 집은 불이 오나면 다 타버리잖아요. 그러나 보석으로 금으로 집을 지으면 불이 와서 타지는 않잖아요. 그런 것처럼 마지막 주님께서 우리가 어떤 집으로 신앙의 집을 짓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불과 같은 환난으로 공력을 시험하는데 공력이 불탔는데 구원을 받긴 받는데 예수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긴 받는데 불 가운데서 구원받는 사람처럼 부끄러운 구원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불이 나면은 불이야 하면은 막 너도 하고 튀어나가야 되는데 어떤 건 있고 막 좀 부끄럽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 나라에서는 산천ter에 가서 그냥 면류관을 쓰고 예수님 옆에 나가서 그냥 천사들이 천천만만 천사들이 그냥 그렇게 수정들을 경호들을 보유하면서 그 어떤 사람은 집이 막 황금 보석으로 꾸민 집이 되는데 어떤 사람은 집도 없고 그냥 노숙자처럼 천국에서도 그런 사람이 있는데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하나님의 일을 만약에 선한 싸움 싸우고 달려가기 가지고 믿음을 지켰기 때문에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다니엘서 12장에 보면은 많은 사람을 지혜로운 자는 하늘의 별처럼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은 옳은 대로 돌아오는 자는 영원토록 빛나리라고 하는 그 상급이 같겠어요? 어떤 사람은 집이 막 대골 같은 집이 황금 보석으로 지은 집이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은 그냥 간신히 지옥 안 간 것만도 다행해가지고서 집도 없는 그런 사람이 있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바울 사도는 이제 마지막에 그 표현을 쓰면서 자기가 사역을 하면서 자기가 수많은 도움을 주었던 수많은 사람들을 기억하면서 넘어서 16장으로 자그마치 한 장 전체를 갖다가 자기 사역할 때 도왔던 그런 사람들을 그래서 내가 먼저 갱그리아 교회 일꾼으로 있는 베베를 너에게 추천하노니 너희는 중간에 성도들이 합당한 일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사랑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다. 또 브리스기라와 아굴라는 같이 처막을 지면서 같이 사역을 할 때 자기의 생명까지는 내줄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왔다고는 그래서 자기의 사역하면서 자기에게 복음을 전할 때 도왔던 사람들을 자그마치 그 이름 누구에게 안보하라 누구에게 안보하라 문하라라고 하는 이런 그 사람의 이름이 로마서 16장 한 장을 차지할 정도로 수많은 사람들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은 언제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가장 중요한 순간이라고 하겠습니다. 우리 인생의 만남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인 정철구 씨는 처음에 마음으로 돌아가는 글에서 5가지 종류의 만남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첫 번째 만남은 생선 같은 만남이랍니다. 이 생선 같은 만남은 만날수록 비린내가 나고 악취가 나기 때문에 절대로 만나서 안 될 사람. 다섯 가지 그 만남 중에서 제일 만나서는 잘못된 만남이 바로 생선 같은 만남이라는 거예요. 만날수록 비린내가 나고 악취가 나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 그런 사람이 되면 안 되겠죠. 두 번째 만남은 꽃 같은 만남이라는 것입니다. 피어 있을 때는 좋은데 그냥 확 시들어버리면 보기 흉한 그런 만남. 가장 조심해야 할 만남이 바로 꽃송이 같은 만남이라는 거예요. 피 있을 때는 아주 환호하다가 시들면 버리기 때문에 가장 비참한 만남은
건전지 같은 만남이, 배터리 같은 만남이 이렇게 쓸 때는 그냥 이렇게 사용하다가 필요 없을 때 던져버리는 이런 만남이 있다는 거지. 가장 시간이 아까운 만남은 지우개 같은 만남, 금방 또 지워버리는, 그러니까 금방 잊어버리는 그런 만남. 근데 가장 좋은 만남은 어떤 만남이냐? 손수건 같은 만남이라는 거예요. 무슨 같은 만남이에요? 손수건. 무슨 만남? 손수건. 손수건. 왜 그럴까요? 말았으니까. 우리 권사님가 보자. 힘들 때 땀이 나면 땀을 닦아주는 손수건. 슬플 때는 뭘 닦아줘요? 눈물. 예, 눈물 닦아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 사도는 자기의 목회 가운데서 지금까지 세계에서 자기를 처음 아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은 자기 눈도, 바울이 눈이 나쁘니까 눈도 빼줄 정도로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누구에게 문하노라, 누구에게 문하노라, 베베 집사에게 문하노라, 브리스케나와 아굴라에게 문하노라. 그런 내 생명, 그는 나의 보호자였고 자기 생명까지 줄 수 있는 사람이었다. 어떤 사람을 문하노라, 그는 내가 믿기 전에도 모범적인 모든 사람이 존경을 받은 사람이었다. 뭐 크게 얘기하잖아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사람은 인생의 종착역에서 인생의 성적표를 남기기 마련입니다. 독일의 아돌프 히틀러라고 하는 사람은 죽음에 대한 심한 공포감을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유대인이 600만 명을 죽여, 뭐 60만 명도 뭐 600명도 아니고 600만 명을 뺏어가 학살을 했습니다. 죽으면 그렇게 많이 죽였으니까 마음이 편할까요? 불안할까요? 예? 불안할 정도가 아니라 죽은 망령들이 나가지고 계속 막 괴롭히니까 견딜 수가 없어요. 막 꿈에 나타나고 막 환상에 나타나고 막 소리가 나고 눈에 보이고 막 죽은 귀신들이 나가지고 막 그래가지고서 그 자기 부하에게 유대에서 제일 영명한 예언가를 좀 불러달라고. 그래서 찾아봤고 유대 제일 아주 예언가를 찾았어요. 카카 유대에서 이 사람은 100% 그냥 예언을 적중하는 사람을 데려왔다고, 빨리 데려오라고. 그 사람이 왔어요. 히틀러가 내 예언에 내 운명을 한번 예언해달라고 그랬더니 한참 사람이 눈을 감고 하더니 한참 만에 눈을 뜨더니 하는 말이, 당신이 딱 유대인의 축제 날에 죽을 것이요. 그리고 당신이 죽는 날이 유대인들의 축제 날이 될 것이요. 여러분, 세상에 어떤 사람이 죽는 날이, 어떤 사람의 축제의 날이 된다면 그보다 비참한 죽음이 어디 있겠습니까? 한 인생은 성경표로 죽음 앞에서 판가름이 납니다. 우리는 우리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내가 마지막 종착역에서 어떤 평가를 받을까? 여러분들 정말 마지막 하나님 앞에 설 때 어떤 평가를 받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떤 영향력을 사람에게 끼치고 살아갑니까? 오늘 바울처럼 마지막 죽음 앞에서도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고 그 사형 집행을 앞두고도 그렇게 마음이 기쁠 것은 내가 선한 싸움 다 싸고 달려갈 길 다가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는 의의 명령은 그날의 재판장이 내게 주실 것이요 나뿐만 아니라 자기를 바라는 모든 자에게를 하면서 끝까지 승리의 찬가를 부를 수 있는 이런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 마지막 인생의 종착에서 가장 결정적인 날, 주님 앞에 서는 날에 바울처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달려갈 길 미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의의 매력을 예비했다고 승리의 찬가를 부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